이 저녁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의 이야기 전체가 사무엘상 25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두 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다윗이 나오고 그 외에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나발이요, 한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재밌는 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쁜 의미로 아들, 딸의 이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별명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발은 실제로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고 실제로 하는 행동도 어리석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지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합니다. 반면 이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면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자기 행동의 방향성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아비가일이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점점 그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지혜로 다윗의 복수를 막고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이 세 인물을 이제 주요 인물로 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사람의 재산 전부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부 그런 표현이죠. 그가 잔치를 하면 마치 왕이 베푼 잔치와 같았습니다. 이 부자 나발에게 어느 날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거절을 하죠. 다윗을 모욕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나발이 이때 하는 말이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난 자들이 많더라.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떠난 일을 두고서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발의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600명 중에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200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제 잘 맡아두도록 하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윗은 용맹한 용사요, 아주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 다윗이 좀 무자비한 거 아닌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게 신자로서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그런 오해가 사라집니다. 다윗이 나발을 찾아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간 게 아니라 25장 4절에 보면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데는 특별한 날인데 잔칫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 때는 축제와 같은 거죠. 잔칫날이죠. 유목민들에게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고 축제도 벌이고 이러는 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율법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게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처량한 처지였죠. 게다가 다윗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걸하듯이 와가지고 부자니까 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한동안 함께 그 마온 광야에서 머물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과 그리고 자신의 양떼와 사람들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노략질이 많던 곳이었는데 이 나발의 양떼를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거절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라 나발은 그 당시 관습적으로나 율법으로 보나 그리고 도의적으로 보나 나발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나친 게 아니라 나발이 지나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당연히 선의로 도와야 될 응급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한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싫은 욕심에 다윗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 다윗의 복수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이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의 일행이 이곳으로 칼을 차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 소식을 나발에게 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불량하기로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발한테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아비가일, 평소에 지혜롭게 행했던 이 아비가일에게 하인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그 용사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거 급박하다. 급히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죠.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선대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발에 대한 이 판단과 그리고 처분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용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이키고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이때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아까 잔치 때와 같은 시기라고 하였는데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취해 있었죠. 그때도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에 이 나발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았다, 위기를 막았다 설명을 합니다. 나발이 이 말을 듣고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나발을 치시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이때 고백이 오늘 읽은 39절입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도 이 나발의 행동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큰 문제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날 하나님이 악한 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깊이 깨닫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굉장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도 한 장 전체를, 긴 장을 할애를 해서 나발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나발의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환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내딛는 전환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변혁기를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재는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변화였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는 제사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더 이상 없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죽었지만 제사장들이 몰살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마를 주던 그런 스승들이 떠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졌으니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나발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데 이 앞뒤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두 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다윗이 그를 해하지 않고 살려보내주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과 26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사울의 겉 옷자락을 뱀니다. 그리고 그 겉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26장에 가면 또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별것 아닌 차이인 것 같은데 앞에는 24장에는 다윗이 아직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게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은 혈기에 찬 다윗이라면 뒤에는 보다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에는 죄를 짓고 뉘우쳤다면 뒤에는 처음부터 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이것을 주님의 판단과 그 처분에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탁이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다윗처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악행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에 걸맞게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도망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이 인도하심 아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수긍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경건조차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그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진짜로 먹이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이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신자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또는 아무 계획 없이 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계획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죠. 대신 먹고 입는 일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이 일 때문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디모데전서의 표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주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족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저것도 주님이 신경 쓰신다면 하물며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아끼시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찮은 들풀도 기르시는 주님이 귀한 자기 자녀를 안전하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족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단지 지금 내게 해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이만큼 주셨다, 얼만큼 주셨다,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거나 이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매일매일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맺히는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이 먼저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진 신자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통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자기 현실로 인한 억울한 마음도, 부당한 현실에 복수할 마음도 다 주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억울할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여서 재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한테 일어나는 불일듯한 그런 모든 감정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족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넉넉한 마음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사라지지 않고 부당한 현실이 많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조건과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얻은 자는,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신 경험이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요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 십자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오늘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충분한 것을 주셨다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자기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이 아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맺는 열매입니다.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기 현실에서도 악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신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사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하물며 내 인생은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그리고 슬픈 일 앞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열매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서 다스립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가득히 채워주시고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